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아침입니다. 새날을 맞이합니다. 새날은 늘 기대가 되고 또 감사가 있습니다. 이 아침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니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우리 귀로 또 우리 마음의 결단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부터는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어떤 인생이든 중요하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아기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또 노인도 그렇습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또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한 인생은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하면 그게 상처가 됩니다.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그리고 자라오면서 여러 가지 겪는 풍파 때문에 또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노년을 맞아서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그건 누구나 지나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아기가 등장하는데 히브리 아이인데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히브리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그렇게 명령한 거죠.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서 억지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 레위인 부모가 아이를 낳고 보니 도저히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을 몰래 숨겼는데 이제 더 이상은 그 이상은 아이를 숨길 수가 없는 상태가 되자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그 아이를 그 안에 두고 나일강에 뛰어 보내기로 합니다. 아이가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일 수 있어서 그냥 모험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으로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두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 내가 내 아이 죽이는 것과 같은 걸 바라보는 부모의 모습,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었겠죠. 그리고 갓난장이 아이는 또 사실 뭘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아이가 엄마의 젖을 빨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갈대 상자에 떠내려가는 그 아이 또 어땠겠습니까? 인생이 참 불쌍하고 기구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누나가 이제 나일강가를 쭉 따라가면서 혹시나 하고 자기 동생을 갈대 상자에 있는 동생을 지켜보고 가는데 그 아이가 바로 왕의 그 딸 공주에게 발견됩니다.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그곳에 있는 물에 떠내려오는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 아기가 있는 걸 보고 측은히 여깁니다. 그때 이 아기의 누나가 가서 이 아기를 돌봐줄, 젖을 줄 수 있는 그 보모를 내가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자 돈을 줄 테니까 데려오라고 해가지고 그 보모가 아이를 키우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친엄마죠. 친엄마가 이 아이를 키우는데 이름을 짓는데
모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바로의 공주가 모세란 이름은 물에서 건져냈다. 내가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여자가, 그 공주가 건져낸 걸까요?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는 결과를 다 압니다. 이 아이는 모세, 나중에 아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로 진행되는 일입니다. 이 여자가 내가 건져냈다고 하지만 사실이 하나님이 그걸 볼 때 내가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모세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나중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이름은 걸맞게 행하실 것을 예견했던 이름과 똑같습니다. 자, 이걸 보니까 그렇게 비참하고 슬픈 그 일이 나중에는 더 대단한 정말 결실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이걸 볼 때 여러분, 우리 인생,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면 상처투성이고 비참하고 괴로운 것, 그게 전부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계획이라는 것이 보이고 섭리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게 무슨 섭리가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비참해 보이는 모세라는 아기와 또 그 부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또 귀하고 섬세한 계획을 가진지 모릅니다. 그 어머니에게는 오히려 싹쓸 받고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 아기는 갈대 상자에서 홀로 떠나보낸 것 같았는데 다시 구제함을 받고 어미 품에 안길 수 있었고 그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잘 자라게 되는 과정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내 눈으로 또 우리 다른 사람의 눈으로만 보려고 하면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은 불완전한데 하나님의 눈의 관점에서 자꾸 바라보려고 하시면 여러분이 모든 것이 은혜요,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하나님에게 또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오늘의 하루의 삶에서 그 섭리가 믿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데 자꾸 세상적인 눈으로, 다른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니 내 스스로가 위축도 되고 신세한탄도 하고 절망에도 자꾸 빠지고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느껴지면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소망이 생겨납니다. 모세를 바라보니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